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거하고 있다가 소돔 왕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그 조공 바치는 것이 너무나 싫다 보니까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 그 왕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지게 되어서 소돔성의 사람들과 그 또한 소돔성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거하다가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신과 연합한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자신이 기른 사병 318명을 동원해서 네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1절에서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돔성 그러면 욕망의 응집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온갖 욕망이 다 모여 있는 것이 소돔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욕심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욕심을 누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욕심을 다 채우려고 하면 이 세상 하나도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욕심도 누르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고, 그리고 또한 되지도 않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기도 합니다. 롯이 소돔성에 거할 때 소돔성에 전쟁이 일어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좋은 땅 요단 지역을 먼저 선택한 그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병 318명과 그리고 함께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마므레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결성해서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당시에 여러분, 평화에는 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 절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소돔성은 12년 동안 자신들의 힘을 기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공 바치는 게 싫어가지고 그돌라오멜 그 왕에게 대항을 합니다. 즉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행한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연합군에게 처절하게 패배를 합니다. 다 붙들려 가죠. 근데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 야, 내가 선택하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정말 많은 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조카 롯은 너무나 그것이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에게 모든 것을 양보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덥석 좋은 땅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선택한 것도 끝이 아니라 더 좋은 땅, 더 좋은 땅, 눈에 보이는 쾌락을 찾아서 가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와 죄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유혹은요, 사람들이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주어지게 되는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고 개선장군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과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을 받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18명의 사병으로 네 나라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조카 롯을 구출해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어깨에는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직접 왕이 나와서 그를 맞이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일개 족장입니다. 그런데 왕이 나와서 그를 영접해 주니까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한 동료들도 개선장군이 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너무나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멜기세덱,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이 다 잘해서 이긴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멜기세덱이 와서 야, 너 아브라함 너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서 너를 통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거야.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에 가장 자주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18절과 19절, 20절에 나오고 22절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 너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다라는 것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렇구나, 내가 318명과 그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늘 소돔 왕에게 고백을 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가족이었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병을 동원했고 그 가운데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마므레 사람들과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조카 롯을 무사히 데려왔으니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내가 이긴 것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은혜를 주신 것임을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겠습니다. 실 한 오라기도, 그리고 들매끈이라는 것은 신발을 묶는 끈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께 소돔 왕에게 받은 걸로 인해서 부자 되었다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전쟁의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고대 사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리품은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의 몫이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긴 것도 무사하게 내가 돌아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 달려 나오게 하신 것, 그리고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후에 처음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창세기 12장부터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조각하던 아버지 밑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죠. 여기까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만으로만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보면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자신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자신의 아내가 너무나 아름답다 보니까 그 애굽 사람들에게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근데 바로 왕이 그 자신의 아내 사레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죠. 아브라함은 덜컥 바로에게 보냅니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레를 다시 돌아오게 만드셨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큰 물질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이제 또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건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왕도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기도를 다 잘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죠. 한 걸음 한 걸음 더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한 걸음을 걷기 위해서 몇 번 넘어지신지 아십니까? 2000번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2000번을 넘어져야만 그때서 한 걸음을 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단 한 번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단 한 번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가랑비 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한 장 한 장 기록될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게 됩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이삭이 청년 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나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이 칼을 찌를 때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순양을 통해서 대신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즉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육적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들은요, 단 한 가지도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과정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리고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만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다신론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도 그릇에다 물 떠놓고 빌었죠. 그리고 부엌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했고 신발을 놓는 곳에 신발신이 있다고 생각했고 여러 곳에 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신사만, 공식적인 신사만 12만 개가 넘습니다. 인도에 있는 힌두 신전에는 3억 3천만 개의 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걸 믿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많은 신을 믿는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신만 믿는 것보다 여러 신을 믿으면 여러 신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신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신 대신 하나님만을 믿는 삶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우상이 존재했던 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우상의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조각해서 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우상이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짓된 신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해져오는 그 얘기가 있죠.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나간 사이에 그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돌아왔을 때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묻죠. 야, 왜 이 우상 조각들이 다 부서져 있냐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 제가 그 우상들을 보니까 서로 막 내가 참신이다, 내가 참신이다라고 서로 막 잘난 척하다가 서로 막 다투다가 다 부서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데라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죠. 근데 그 대답을 들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저 거짓된 신을 왜 우리가 믿고 저것을 팔아야 됩니까?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까? 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말할 수 있습니까? 우상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우상이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와 바알신 숭배자들이 영적 전쟁을 벌일 때도 자신의 몸에 자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섬기던 하나님이 세상의 우상과는 다른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면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자신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 다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되고 높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함께 따라할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원어는 엘 엘리온입니다. 그냥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신과도 견줄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라고 고백하죠.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세상의 창조자, 세상의 주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 이신론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버려두었다라고 믿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맞는데 이제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놓아놓고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것, 돌아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천지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끝이 아니라 만물을 붙드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운행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들을 지금도 관심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우리 가운데 축복을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이십니다. 아멘.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승전의 기쁨을 누리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은 고백합니다. 내가 전쟁에 승리하게 된 거 전적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잘난 척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우리의 가정이 잘 되는 것도,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믿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20절 후반부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바로 성경에서 11조의 사상이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요 자발적으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근데 율법 시대가 이제 임함으로 율법으로 11조가 딱 정해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드리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응답이죠.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었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대접했는데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신하는 사람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전쟁은 내가 능력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기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의 1조는요,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과 성취의 근원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흘러나가게 하는 축복의 기도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전화상으로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나면 여러분들 축복해 주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권한입니다. 즉
내 가정의 주인, 내 직장과 사업장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조는 우리의 자발적 헌신의 상징입니다.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릴 때 강요당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 가문의 10의 1조가 11조가 아름다운 전통이 되죠.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도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자발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11조의 정신은 10분의 10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꽉 찬 수, 만수를 뜻합니다. 옛날 숫자를 셀 때 손가락으로 세는 게 가장 기본적이었죠. 열 그러면 손가락 전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열이라는 숫자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숫자이죠. 이 열 중에서 특히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0의 1조의 근본 정신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전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생명, 내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내 건강, 나를 둘러싼 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는 것이죠. 내 존재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표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징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아름다운 전통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율법이기 때문에 지킨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10의 1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며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로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대접하고 그를 축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로 성만찬을 베푸신 것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 이는 내 몸이니 너희들에게 주는 내 몸이니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네들은 포도주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대속의 그 희생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멜기세덱의 모습과 행동은 예수님의 그림자와 표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고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다 교주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하죠.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죄 가운데 영원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죄의 심판과 형벌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날마다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복음 전파가 빠지면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예수님만 증거합시다. 항상 예수님만 증거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폴리카 감독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폴리카 감독은요,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만 인정하면 화형장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6년 동안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화형장에서 화형당에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 전파가 빠지게 되면요, 예수 증거가 빠지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주님의 그 은혜로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야, 내가 잘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어라고 이야기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막아버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도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그리고 높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